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로 마지막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마지막 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53편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맞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삶의 지혜가 담긴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할랏은 어떤 곡조나 악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곡인지 어떤 악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53편의 내용을 보면 질병이나 슬픔 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이거나 또 그와 관련된 악기로 또 연주된 그런 시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53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에 맞춘 다윗의 교훈시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은 사실 시편 14편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두 시는 원래 같은 시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그렇게 정리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윗 이후에 기원전 9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집이 되고 편찬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된 150편의 시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모세가 지었던 시편 90편 같은 그런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다양한 시들을 다윗 이후에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부를 찬양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수집이 되고 정리되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시편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이 본래 동일한 시였는데 각기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존재하다가 후대 편집자들이 하나는 14편으로 또 하나는 53편으로 그렇게 편집해서 정리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는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4편 5절과 6절 부분과 그리고 시편 53편 5절 부분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차이로 두 시편을 구분한다면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53편은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걸 어리석다고 그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또 뭔지를 알면 더 분명해지는데요.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여러분, 그리고 이 나발은 시편 14편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를 지은 다윗과 관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발은 예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양떼를 이렇게 기르면서 목축을 하는 자들이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이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느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면 몰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요즘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걸 지금 너무 잘 알고 그걸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음식과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못 주겠다. 이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이끌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나발이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어쨌든 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도 베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를 단수로 부르지 않고 그들은 이라고 복수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악인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굽어 살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위에서 내려다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평가하시고 살피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각 있는 자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평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통찰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각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 이게 원어로 나발이라고 그랬죠. 이 어리석은 자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 번역이 된 단어는 우리가 예배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있는지 인생을 굽어보시면서 살피고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3절의 말씀처럼 각기 물러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서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이고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시인은 어리석은 자들의 구체적인 악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럽니다. 먼저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적으로 무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무지하냐? 이건 반어법이잖아요. 무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지혜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이치와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밥 먹듯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면서 자기의 것을 챙기는 그런 악한 자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결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똑똑하고 약삭빠르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런 자신의 그 약삭빠름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실상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럽니다. 악인들이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전쟁에서 패한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을 대항해서 진을 친 그 악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그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 있지만 누구 하나 거두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시체가 짐승들에 의해서 또 그리고 썩어서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비유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어리석은 자들, 아니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한 결말이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망하는 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원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반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만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던 어리석은 자들이 심판받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리석음이고 거기에서 오는 악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조롱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종말과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악인에게 임할 이 두려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그 반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